심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생명은 이미 받았고 그분 안에서 상급과 영광과 주님이 주시는 그 열매에 대한 마땅한 보상인 누림을 얻는 것.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세 가지가 서로 다 다를 거예요. 첫째, 우리 영광이 다를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그걸 가지고 이 소위 15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별의 영광, 해의 영광, 달의 영광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청교도 신학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는 해요. 영광이다. 두 번째, 누림이 다르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의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위치가. 이게 이제 소위 천국 안에서의 보상이라는 것에 대한 세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석하는 풀이가 있고 또 한 풀이는 뭐냐면 옥에 갇힌 영들이라는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지 않는 교부들과 또 기독교 신앙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던 때 노아의 방주는 모형이에요. 모형이에요. 무엇을 위한 모형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방주, 또 교회라는 방주의 모형이에요. 그럼 어떻게 방주를 지어야 돼요? 역청으로 지어야 되는 거죠. 생생한 소나무 그리고 그 진액을 내는 그런 종류의 것으로 지어야 되죠. 썩어가는 진흙 덩어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지어야 하는 것이죠. 잣나무로 짓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지으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표인데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던 때라는 말을 구약의 노아의 방주로 보지 않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가 지어지던 때에 언제 지어지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되었던 모든 조문을 철폐하시고 그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사. 근데 한 세 사람만 지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주적 방주를 그리스도 사역 안에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적 방주를 지었다는 것으로 그 말을 봐요. 말을 보면서 그러면 그리스도는 옥에 갇힌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라는 말씀 무슨 뜻으로 보겠어요? 오늘 우리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이 옥에 갇힌 영이에요. 절망의 옥, 사망의 옥, 저주의 옥에 갇힌 영.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 이후에도 영으로 온 세계에 당신의 많은 백성들에게 가셔서 지금 현재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셨다. 이렇게 풀이하는 풀이가 한 7, 8개가 풀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안에서 믿고 있고 제가 그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바의 풀이도 있어요. 나중에 궁금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5개, 6개는 계속 지금 그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서 이해하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제기한 질문이 그렇게 단순히 그렇게 쉽게 이런 방식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의 질문이거나 또는 답변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만 구원받아요. 구약이고 신약이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영원 자체를 사시기 때문에 영원 자체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창세 전에 죽임당하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2000년 전이고 아브라함에게는 2000년 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시간의 시발점이에요. 놀랍게도.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우리가 이제 근대까지만 하더라도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근데 이거를 신학에서 증명하지 않고 물리학에서 증명했어요. 시간이 굽어진다는 거. 우리는 시간이 이렇게 나무 토막처럼 직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옛날에 아담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 그리스도가 있고 이렇게 지금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지금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시간은 구부러지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아담이 있고 여기 그리스도가 있고 여기 내가 있다면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이렇게 보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셔. 목사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세계 역사 이렇게 보셔. 무엇을 시작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과거, 미래. 이것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에 살아서 너무 우리가 4차원 세계를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우린 근데 이미 4차원도 살고 있어요. 우린 3차원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에 제가 양자 물리학을 거의 막 3주 이상을 강의를 했어요. 양자 물리학의 세계. 자, 우리는 물리의 세계는 뭐예요? 내 달리기는 아무리 빨라도 100m 10초예요. 그게 내 속도인가? 내 속에 있는 전자, 피는 어떤가? 피는 8km를 가는데 1분이면 8km, 1분이면 거의 10초에 1km씩 뛰어요. 내 피가. 그럼 그게 내 속도예요. 그게 내 속도예요. 여기 내 있는 모든 몸은 전자로 이루어졌는데
원자 주위에 전자가 있잖아. 이 전자는 원자를 돌면서 속도가 얼마인가? 1초에 3,000km예요. 이게 내 속도예요. 1초에 3km를 돌면서 뭐가 나오겠어요? 계속 도니까 우리가 손도 계속 돌리면 시원하죠. 바람이 나오죠. 계속 에너지가 나와요.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서 나라는 존재를 구성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여기를 만졌을 때 이거를 만져지는 거지, 전자가 돌지 않아 버리면 어떻게 에너지가 나오지 않아서 이거 흐트러져 버려요. 이렇게 돼버려. 손이 이렇게 흐트러져 버려요. 나라는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미 4차원적 존재예요. 4차원적 존재. 내가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내 안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원한 현재. 근데 이 개념은 어거스틴이 이제 구체적으로 밝힌 이후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됐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 영원한 생명이 왔다는 건 이미 사실 시간을 우리가 초월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는 오실 메시아, 여인의 씨가 와서 머리를 밟아줘야 우리의 죄가 끝나는 거예요. 그 여인의 씨를 계속 어린 양 안에서 또는 염소 안에서, 비둘기 안에서, 송아지 안에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 성취를. 그래서 그리스도는 양으로 죽으시고 염소로 죽으시고 송아지로 죽으시고 비둘기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구약에 있는 모든 어음들을 갚아버리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아요. 양 잡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런 죽음은, 그런 구원이란 건 없어요. 단지 그것은 모형이기 때문에 덮어줬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모형이기 때문에. 모형으로 무엇을 지시하니까? 그리스도를 지시하니까. 계속. 그러므로 구약에 있었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은 그들이 모형이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되게 감사해요. 쉽게 이런 거예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멀리 있을 그 방주의 성취를 미리 보고 기다렸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살 때마다 이 장막은 참장막의 모형인 거예요. 언제 다윗의 장막이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장막이 세워지고, 아브라함의 장막은 믿음의 장막이요, 다윗의 장막은 왕국을 만드신 하나님의 왕국의 장막이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셈의 장막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온 인류를 믿음 안에서 선택하는 장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셈의 장막도 세워지고 아브라함의 장막도 세워지고, 이삭의 장막은 리브가하고 둘이 같이 사랑 나눔에 하듯 교회와 그리스도가 신랑과 신부가 되어 둘이 함께 영원한 사랑과 연합과 교제를 나누는 장막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 모든 구약에 있는 장막들은 다 뭐예요? 모형들이에요. Types of the Messiah. 무엇에 대한? 성취에 대한 것. 자, 우리가 이제 모형과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형은 실제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모형은 실제를 가리키는 거니까, 예를 들어 그 모형을 통해서 실제 나타날 게 어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린아이가 자동차나 갖고 싶어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아이가 조금만 하면 자동차 앞에 데려가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생각나시죠? 동네에서 뛰놀았던 길이 진짜 큰 길인 줄 알았는데 커가지고 가봤더니 세상에 내가 이렇게 조그만 데서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눈에는 자동차를 끌고 가고 엔진 다 열어주고 뭐 해봐야 몰라요. 야, 이게 배기통이다 뭐다. 근데 장난감을 가지고 나서 이렇게 해서 보여주게 되면 그 어린아이 시각 아래서 그 모형을 보면서 전체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도 크면은 언젠가 실제인 차를 타야지, 나도 언젠가 자라면 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온 인류를,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만인을, 시간을 거슬러서 만인을 구원하실 그때가 올 때까지는 구약 안에 있는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미리 가르쳐 주시고 이야기해 주세요. 이 그리스도는 너희가 잡은 양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 그리스도는 너희의 염소가 돼서 염소와 같은 본성을 짊어지신 제물이 되실 것이다. 이 그리스도는 양과 같이 순전한 자가 되어서 아무 죄 없는 자가 너희를 위해 죽는 제물이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는 염소이다. 염소의 너희의 본성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로마서 8장 3절에 하나님이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의 육신 안에 죄를 정하사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죠.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너는 죽어라잖아요. 어겼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였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성취돼야 되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화목의
제사를 드리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사 화목의 제사를 드렸다. 그분이 우리 죄가 염소가 되신 거예요. 염소만 되셨어요? 그분은 송아지가 되셨어요. 만인을 위한 화목의 제물이 되셨고 송아지의 풍성만큼 만인을 구원하실 구원의 놀라운 효능을 가지신 존재가 됐어요. 자, 이제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 모든 우리 인간의 새로운 기점이에요.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 구약의 모든 것이 실제로 성취됐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어음만 가졌던 것일 뿐이에요. 어음. 언젠가 이 어음을 결제할 진짜 현금을 가진 전주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음을 보고 전주가 돈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전주가 안 와버리면 어음은 종이 쪼가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모형이라는 말의 의미이다. 이건 그리스도 예수의 실제다. 온 우주에 짐승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받을 수도 없거니와 온 인류는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들은 그러면 믿음 안에서 시간을 거슬러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건 우리하고 똑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죽으셨나요? 지금? 아니 2000년 죽은 죽음이 어떻게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시간을 뛰어넘었어. 과거가 미래로 오듯. 마찬가지 그리스도 죽음도 시간을 뛰어넘어. 미래에 있는 죽음이 과거에 대한 죄들에 대한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시간을 뛰어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의 시작점이 돼요. 시작점이 될 뿐 아니라 시간 안에서 시작점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세대 안에서는 모든 옛 세계를 종말시키는 예창조의 끝점이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안에서 만물이 죽었어요.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에요. 시간에 의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영원한 현재라고 불러요.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시간은 계속 이러고 흘러간단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이건 시간이에요. 우리의 것이 우리의 것. 그런데 이미 뭐 현대에 있는 물리학은 시간이라는 것조차도 사람마다 시간이 다 달라요. 우리 시간이 다 달라요. 고정된 시간 개념은 없어요. 이 사람 70년 살았네, 75년. 아니에요. 물리학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75년과 이 사람 70년이 같을 수 있어요. 단지 우리의 착각일 뿐인 것이지.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도 글자로 그 시간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 하나님은 시간 안에 있는 분이야. 시간을 창조한 분인데 하나님 안에 있는 본질은 영원이에요. 영원. 시간이 아니라 이터니티. 영원이라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시간 안에, 영원에서 시간 안에 들어오셨고 시간 안에서 죽으셨으나 그분의 본질 자체가 영원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을 뛰어넘는, 그래서 5년짜리 생명, 10년짜리 생명, 50년짜리 생명, 1000년짜리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 자체를 담으신 생명이라 영원 자체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모든 사건은 영원한 현재예요. 그럼 이 영원한 현재를 시간이 어떻게 만나냐? 이렇게 만나시면 돼요.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시작 포인트에서 해서 오메가 포인트로 끝나요. 그러나 여기 그리스도의 죽음이 시간 안에 있었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입체로 인해서 이것은 중간에 온다 이 말이에요. 아까는 제가 왔을 때 이렇게 하는 중간이었는데 이제는 중간이에요. 중간에 오면 언제나 이것은 영원한 현재로 있어요. 이렇게. 혹시 서점에 가시면 폴 틸리의 그리스도교 사상사라는 책이 있어요. 에? 폴 틸리의 그리스도교 사상사라는 책이 있다니까요. 틸리가 지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잖아요. 그 폴 틸리가 쓴 그리스도교 사상사라는 책의 앞에 부분에 보면 초대교회 신학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폴 틸리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레니우스, 오리겐,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던 어거스틴의 신학의 책을 읽고 느낀 바는 한마디로 충격이다. 오늘날의 이 모든 교부들의 사상은 지금 현대에 있는 모든 신학자들의 사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것이다. 그들의 그리스도 이해는. 이게 고백이에요. 거기에 적어져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그 부분 복사해가지고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인류에 대한 그거를 이제 그 송기득이라는 분이 옛날 책에는 송기득이라는 유명하신 이제 신학자가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한문을 워낙 잘하시는 분이라 그게 한 40년 전 책인데 제가 40년 전에 그 책을 사가지고 이렇게 읽었을 땐 뭔 소리인지 저도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틸리 강의도. 그리고 그분의 번역도 어려워서 그래요. 근데 그 책에 옛날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불사성과 불멸성이 확인돼요.
그리스도 예수는 불사성과 불멸성을 모두에게 선물하셨다.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게 틀리게 강의인데 immortality 뭐 영어로 되는 거 그거예요.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구약에 있는 어린 양들이 양이 그리스도가 실제가 아니고 양의 모형이 아니라 양이 실제고 그리스도 예수를 안 믿어버리는 그룹들이 있기는 해요. 유대인들.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유대인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구약에 있는 모든 양들이라.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는 율법은 실은 많은 구약학자들이 개인적으로는 정말 와서 그 얘기해요.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본인들이 구약에 있는 원문의 의미들에만 충실하다 보니까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많이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것만 율법이 아니라니까.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이야기할 때 성경 전체에 있는 예수님 말씀도 하나의 문자의 계명으로 놓으면 그것도 율법이에요. 그럼 왜 복음이라고 하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왜 기쁜 소식이냐면 언약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이제 청교도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건데 언약과 약속인데 언약은 뭐냐면 계약이 무슨 계약이냐면 계약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의 계약이고 하나는 은혜의 계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레미야의 이사야의 새 언약에 대해 얘기하니까 옛 언약의 율법의 언약은 뭐예요? 율법을 줬다. 네가 지켜야 구원 얻는다예요. 그 다음에 은혜의 언약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왔다. 그리스도 예수가 영원한 생명이다. 그냥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럼 이것을 내가 어떻게 얻냐? 네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는다. 이것이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는 약속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는 것도 언약이다 하는 얘기는 성경 전체를 내가 율법으로 하면 모든 계명을 내가 전부 다 내 힘으로 지켜야 되는 율법의 언약에 나는 매이는 것이고,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있는 모든 계명들을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혜와 생명을 내 안에 한없이 부어 하나님의 열심을 내 안에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고 내 삶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결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헌신 예배하면서 결단합시다 많이 얘기하지만 주여 결단의 영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시 되돌아가서 구약에 있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불순종했네, 열왕기에 보면 불순종했네, 사사기에 보면 불순종했네 봐요. 불순종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합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것이 되게 그 은혜스러운 설교 같지만 사실 복음적 설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여기서 바울이 엄밀하게 우리가 읽어야 될 메시지는 뭐라고 보냐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그들이 표적도 알고, 로마서 9장에 보면은 8가지 항목이 유대인에게 있는 장점이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8가지. 뭐가 있어요? 아들됨이 있고 영광이 있고 그들에게 언약이 있고 그들에게 계명이 있고 그들에게 축제가 있고 그들에게 제사장 체계가 있고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들도 그들에게서 나왔고 뭐 다윗도 그들에게서 나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왔다. 8가지가 있는데 8가지를 가졌다고 해서 그들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서 그리스도를 소유했을 때 약속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증명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태어났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줘서 태어난 아들, 즉 약속의 아들만이 진짜 아들이라고 했듯 모든 이스라엘이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후손이 아니고 갈라디아 4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있는 이스마엘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얘기하듯 그리스도 예수라는 참 아들 안에서 태어난 자만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계명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 지키지 못해서 어겼으니 우리는 잘 지킵시다. 이거는 굉장히 율법의 설교. 이건 틀린 설교는 아니에요. 맞는 설교요, 옳은 설교요, 좋은 설교요, 거룩한 설교예요. 로마서 7장에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온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은 본질적으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사사기의 백성들이 어겼네. 출애굽기에 보니까 순종하지 못했네. 이것이 우리 본성이라는 것을 비춰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매일의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불순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자라고 있음을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순종한 걸 보면서 나는 순종해야지라고 결심할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순종의 마음과 순종의 영과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오셔서 그 말씀 순종을 적용해 주시고 순종으로 이끌어 주실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힘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심지어는 이걸 보고 내가 지켜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교만한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복음이겠어요? 그리스도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청교도의 이제 언약이라는 믿음에서 여기서 이제 조금 나가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칭의 얘기하죠. 칭의가 언약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잖아요. 여기심. 우리를 의롭게 여기심. 근데 여기서 안 끝난다 이 말이에요. 의롭게 여기만 할 뿐 아니라 우리는 득의가 필요해요. 의를 얻어야 돼요. 얻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내적으로 의가 얻어지는 것을 가르쳐요. 우리는 계속 여기서 칭의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칭의는 입문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교 가니? 예, 학교 갔어요. 너 어디냐? 교문 앞에 왔는데요. 그래? 아빠가 오후에 또 전화했어. 너 어디냐? 교문이에요. 너 왜 교문에 있냐? 학교 왔죠. 교문이니까. 계속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칭의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첫 단계일 뿐이에요. 교문. 칭의가 아니라 의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안에 얻어야 되는 거예요. 득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에게 거룩하게 됨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거룩해 됨. 좀 교리적 언어로 하자면 성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변함, 변화. 변화. 그리스도인 변해야 돼요. 변하다는 게 우리 속에 타고난 본질이 아니라 하늘에서 얻어지는 본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예를 들어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나보다 좀 더 오래 참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목사님의 오래 참음도 모든 일들을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진실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 성품 안에 있는 그 오래 참음이 내 오래 참음이 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것을 변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변화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예요. 이건 살아계신 그리스도고, 성화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더 구별돼 들어가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리스도 아닌 것을 점점 잘라내는 게 이게 바로 성화인 거예요. 그러면은 거룩하게 됨, 변화됨, 마지막에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또 교리에서 뭐라고? 영화, 영광스럽게 됨. 영어로 하면은 뭐예요? glorification.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게 내 노력이 아니고 언약, 은혜의 언약. 언약이란 얘기는 반드시 하신다는 거고, 은혜의 언약이라는 건 은혜니까 선물로 주시고 그분을 누릴 때 저절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첫째, 말씀이에요. 청교도 신학은 그래서 무조건 성경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자, 구약에 보면은 바로 이런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아주 좋은 자네. 그럼 내가 복 있는 자가 돼야 되겠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겠다 하는데, 나는 주야로 인터넷을 묵상하는 건 아주 쉬워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 어렵더라고요. 안 돼요. 저도 예수를 50년 믿어봐서 웬만한 종파들 다 다녀보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어느 날은 정말 성경 많이 읽는 날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뭔가 하나를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빛이 이렇게 왔어요. 그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매일 나를 찾아오더라고. 매일 나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매일 찾아올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찾아와요. 매 순간 찾아올 뿐만 아니라 계속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쟁일, 언제나. 누구와 대화할 때도 나의 대화 속에는 말씀이, 내가 일부러 말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느새 내 자리에 중심에 시온의 보좌를 틀듯이 틀고 있는 거예요. 자,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복음이 여기 있다라는 건 뭐예요? 복음이 언약이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나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득의를 말하는 것은 무엇을 하냐면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내가 그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면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진짜 말씀 자체로 오셔서 나를 사로잡으시는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말 달콤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해 되면 뭐예요? 믿음을 적용한다는 얘기가 그 말씀이 나를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바꿔나가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케 하는 자로 말씀이 나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언약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구약 다 약속이고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과 언약은 차이가 있어요. 언약은 죽음으로 맹세하신 걸 언약이라고 그러고요. 약속은 부활하셔서 선물하시는 걸 약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약은 죽은 자에 관계되고 약속은 살아있는 유산과 기업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죽음의 피로 그리고 당신의 죽음 자체로 언약하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 자체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누려지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하고 계셔요. 자,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이제 루터의 로마서 나오는 이제 말씀들의 핵심이긴 해요. 이 수업하고는 관계는. 근데 그 맥은 그대로 청교도에게 그대로 흘러가요. 자, 득이, 칭의, 성화, 변화, 영화 이 과정을 무엇으로 성취하느냐? 내 노력이 아니고. 우린 지금까지 이게 내 노력인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내일도 믿음으로 살면 오직 의인은 정말 믿음을 통해 칭의, 득이, 성화, 변화, 영화의 과정으로 간다. 라고 청교도는 믿은 거예요. 그게 청교도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 애통하는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않아,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 말씀이 있어. 자, 이 말씀이 있는데 내가 사랑 오래 참고 참아보고 싶어한다. 구약의 말씀뿐 아니라 신약의 말씀 전부 다 율법과 비슷한 계명들이 있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심령이 가난한,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바. 그럼 우린 뭐라고 설교해요? 율법으로 설교하잖아요. 긍휼히 여기시오. 그 틀린 설교가 아니라니까요. 맞는 설교예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 알아야 될 건 복음을 설교하신 건 아니다 얘기예요. 왜냐? 복음이란 무엇을 말하냐? 언약과 약속, 은혜 이 삼각 트라이앵글을 말해요. 그럼 무슨 뜻이냐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 스스로 못 돼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당신 안에 있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언약을 하신 거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은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하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에 대한 선포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소망이 생겨요. 저는 이것을 율법으로 이해했을 때는 정말로 내가 심령이 가난해질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포기해버렸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천국이 저희까지.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심령이 가난 안 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세상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것보다는 세상에 대한 거,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는 내 육신에 대한 거, 성령에 대한 것보다는 내 힘과 내 어떤 성취에 대한 것이 내 마음에 너무 많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생각도 너무 많고 어둠도 너무 많고 절망도 너무 많고 다 너무 많더라고요. 가난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계속 나를 괴롭히더라고요. 그 말씀 나보고 하라고 하지. 나는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지. 결국에 예수님하고 나하고 불화하더라고요. 불화. 그 말씀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언약과 약속이라는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 이런 사람들의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것이 언약이고 약속이라는 얘기는 그 그리스도가 지키시고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리스도가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오히려 그 말씀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아, 주님이 이 일을 마침내 하시겠구나.
오늘 나는 내 안에 여전히 내 마음이 세상 것들로 꽉 차 있는 내 마음이 있지만 주님은 마침내 내 마음을 비우시겠구나. 그 일을 주님이 하시겠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믿음만 갖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실 것에 대한 소망까지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계명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자, 구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해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본다는 건 반대편을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실은 구약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숨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하나님께 반대의 심령과 태도를 보였어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안식일에 안 내려, 그 전날 2배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는 거죠. 아니, 인간이 불신을 보이고 불만을 보이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 만나를 안 내려야죠. 그래도 만나를 내려요. 그럼 혹시 믿는 사람한테만 내렸을까? 아니에요. 악인에게, 의인과 악인에게 비와 해를 주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수 안 믿어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던데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 안에는 도처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 그 정도로 타락한 인간이 보이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의지조차도 잠깐일 뿐이에요. 결국에 나는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어느 단계가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침내 자기 의지와 신념으로 믿으려고 하다가 그냥 끝나듯이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하다가 그 말조차 공수표가 되듯이. 근데 예수님은 그 말 가짜라고 안 했어요. 그 말 진짜라고 하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가 결단하거나 또는 예수님이 요구한 것을 베드로에게 이룰 힘이 없는 게 문제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막 잠자고 있는데 기도하라 기도하라. 주님이 율법 주시잖아요. 근데 좀 하다가 자잖아요 계속.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이 의리 없는 것들, 응? 니들이 인간이냐? 니들이 인간? 내가 무슨 일이는. 예수님이 거기서 제자들을 위로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운전하시다가 정말 피곤해서 내려오는 그 눈꺼풀도 정말 너무 어쩔 수 없을 때. 근데 하물며 졸음운전도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율법이 새털처럼 가볍습니까? 그 많은 계명들을 어찌 내 연약한 육신으로 다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우리한테 시키시지를 않으셔요.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하시고 나하고 아무 관계없이 2000년 전에 하시고 나한테 하라고 하면 구주가 안 되세요. 이분은 율법 선생이 되지. 그런 일은 모세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는 진짜 내 안에 오셔서 율법을 이루셔요. 그리스도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라 그 계명을 나한테 지키셨어요. 날마다 나를 사랑하셔요. 내 몸처럼. 그러면서 그 사랑을 나한테 부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마침내 나라는 한 사람을 그 사랑으로 부러뜨리시는 거예요. 자아라는 것을 완전히 깨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성분으로 가득하게 한 다음에 마침내 나를 그리스도로 가게 하는 거예요. 내 삶 자체를. 그때 나는 그 율법이 내가 하는 율법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로 행하는 율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율법의 짐이 쉬워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더 줄여주셨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어요. 사랑하면 된다고 했어요. 더 쉽게 줄여주셨어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상을 받는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결국엔 행함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행함의 그리스도인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라는 우리 믿음에 근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어설프게 저도 물을 줘요.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생수 사가지고 제 연구실에 올 때마다 줘요. 예수님 걸 실천하려고 했더니 이것을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내가 하지 않으니까 내 의의가 되더라고요. 내가 도와주고 내가 베풀어주는 게 되더라고요. 그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게. 왜? 율법은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할 때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을 가지고 할 때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설명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자, 우리가 구원론에서 하나 명확히 알아야 될 거, 온 우주에 천하의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건 과거에도 없고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고 없어요. 과거에는 모든 사람들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아담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아담에게 여러 가지 해주셨잖아요. 첫째 약속해 줬어요. 뭐라고 했어요? 남자가 수고하여 소산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땅은 뭐를 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다. 아담은 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남편이 왔을 때 아담과 아담의 후예된 우리들은 계속 가시를 냈어요. 가시를 낸 정도가 아니라 그의 머리에다 씌워버렸어요. 그래도 마침내 열매와 소산을 그리스도가 얻을 것이란 그 약속 때문에 아담과 그의 후예들은 그리스도의 열매로 그리스도께 수확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여자가 수가에 잉태를 낳으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인처럼 우리에게 와서 요한복음 14장에 여인이 해산할 때가 가까워서는 근심하나 해산하면은 기뻐하느니라 얘기하듯 하나님의 성령이 빗자루 쓸어서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하던 그 하나님의 어머니와 같은 성령의 마음이 마침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해산하는 수고, 우리 온 인생을 통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시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딱 입혀주셨잖아요. 무화과 나무로 자기 의와 자기 율법의 옷을 입으니까 벗기시고 입혀주셨잖아요. 이것은 모형이잖아요. 언제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성취잖아요. 그래서 먼 미래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미리 해주셔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약의 사람들 중에서 눈이 트인 사람은 그게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장차 올 것을 미리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장차 올 성을 미리 보고 기뻐했네요. 아브라함이 무슨 성일까요?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 그리스도의 우주적 교회. 그 교회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지으면서 있을 때 나는 지금 믿음의 한 사람이지만 곧 이삭이 태어나면 언약을 가진 사람이 또 태어나겠지만 그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이 낳듯 갈라디아 3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한 씨를 약속했으니 한 씨는 곧 많은 자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니라 하시되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수많은 참 아브라함의 장막이 세워질 것을 미리 보고 기뻐했다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미리 보고 기뻐했어요. 대구 제1교회를 보고 미리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장막을. 그 안에서 성취될 것을 보고. 그 보고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청주에 무슨 교회죠? 세영교회. 세연교회. 그죠? 네. 세영교회. 청주의 세영교회를 미리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장막이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성취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장막은 모형이고.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다 모형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진짜예요. 다 모형이에요, 우리는. 우린 진짜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수많은 타입들을 통해, 이 타입스 오브 더 메사야. 이 타입들을 통해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마침내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이 청교도 신학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평생 이 일을 했어요. 계속해서 구약 성경 뒤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는 과연 얼마나 타입스 오브 더 메사야를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는가. 창세기 쉬운 것부터 해보죠. 요셉의 이야기 좀 쉽죠. 그죠? 요셉의 이야기는 타입스 오브 메사야가 쉽죠. 그죠? 요셉이 팔려가듯 예수님도 팔리시고 만인을 구원하는 애굽의 모든 사람을 먹일 양식을 먹일 자, 물질적 떡이었죠. 물질적 떡인데 온 우주의 참떡으로 먹일 자를 미리 타입으로 가르쳐 주니까 그 메시아가 나오기까지는 요셉이 겪었던 고난을 겪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배척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배척 받는 것이고. 그죠? 가버나움과 고라시나 베세다, 나사렛 회당에서는 죽임까지 당하려고 했잖아요. 끌어내가지고. 형제들에게 배척당하시고. 그러나 배척만 당합니까? 팔려가시죠. 애굽에도 가시고 이방 지역에도 가시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두로와 시돈까지도 가시고 그뿐 아니라 고난당하시잖아요. 죽임을 당하시고 요셉이 음모에 의해서 옥에 갇혔듯. 그러나 2년 동안 잊혀지게 되고 3년째 됐을 때 새로운 꿈을 파라오가 꿔서 그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나옴으로 요셉은 부활을 체험하게 되죠. 그리스도는 새로 태어나셨어요. 뭐하러? 우리에게 새로운 꿈 주시고 우리 꿈을 풀어주시려고. 우리를 마른 송아지가 되게 하시고 살찐 송아지가 되게 하셔서 마른 송아지가 되게 하신다. 먼저 살찐 송아지가 되게 사역자로선 내가 살찐 송아지가 돼서 마른 송아지들로 가득 찬 환경에 가서 그들이 나를 먹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먹을 수 있도록 나를 그 다음에 마른 송아지가 돼서 그리스도를 나 역시 먹을 수 있도록 그 꿈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라는 나 한 사람에게 번뇌를 주고 나의
바로와 같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번뇌를 줘서 그리스도께 오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노예처럼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나를 섬겨왔는데 노예의 신분으로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의 통치자가 되시며 나의 관저를 차지하시고 그 관저에서 그분이 나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는 자가 되도록. 지금까지 예수님은 늘 나하고 함께 계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나라는 인생의 집에서 나는 보디발이나 보디발의 아내처럼 예수님을 대했다 이 말이에요. 어떨 때 예수님 좋아할 때도 있었죠. 예수님 참으로 좋아했죠. 그런데 예수님 좋아했는데 내 이득에 따라 좋아했죠. 내 이득에 따라 그분이 도와주시면 할렐루야 아멘이고 내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면 나는 그 예수님을 가둬버렸죠. 내 마음의 저기 한 구석에다가. 모든 이야기는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를 가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바울이 뭐라고 풀이해요? 창세기 40장에 요셉의 감옥에 있을 때 두 사람이 와서 요셉에게 함께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요셉이 거기서 뭐라고 해요? 당신들의 얼굴에 어찌하여 수심이 가득하나이까? 이렇게. 아니 진짜 걱정해야 될 사람은 요셉이야. 그런데 요셉이 근심하면 목사님도 근심해보고 나도 근심해보고 다 근심해봐서 알아요. 내가 근심하고 내가 염려하면 내가 당장 그러고 있을 땐 다른 사람 보이지도 않아요. 아무리 자식 새끼 이뻐도 자식 새끼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때는 진짜로 싫어.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내 마음이. 그러면 요셉이 자기 마음이 죽게 생겼으면 그 옥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게 보이겠습니까? 아휴 저 사람도 근심이 있구나. 나도 그런데 이렇게 되지. 요셉이 가서 뭐라 당신들은 어찌하여 근심이 있냐. 아니 어찌하여 근심이 있냐니. 너가 봐서는 요셉이 잘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요셉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는 음부에 내려가셨어도 음부의 권세를 깨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도 평안한 죽음을 죽으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자기 영혼을 그리스도께 넘겨. 근데 술과 논장과 떡과 논장은 꿈을 꿔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해요? 술과 논장은 내가 포도나무 가지에서 세 가지에서 포도 열매를 따가지고 잔에다가 포도주를 해서 파라오에게 주었다. 떡과 논장은 뭐라고 해요? 내가 새 광주리 광주리에 있는 떡을 이고 갔는데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렸다.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당신은 매어 달리고 당신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옛 육신은 옛사람은 떡 관원장처럼 너희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매어 달릴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옛사람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새 사람에게 영원한 새 포도주를 늘 주셔서 십자가를 적용하여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 가리이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내 구주로 삼겠네. 라고 기쁨 가운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내 마음속에 큰 기쁨 솟아나 그 기쁨 안에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술관원장으로 나를 만드시겠다는 십자가의 비밀이 들어있는 다 그리스도의 타입인 거예요. 주님이 하실 사역에 대한 타입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정도만 전체가 다예요. 실은 야곱의 이야기 우리가 야곱의 우물 많이 이야기하는데 누가 이번에 하란에 갔었는데 야곱의 우물 보고 왔냐고 얘기하니까 야곱의 우물 안 보고 왔다고 그러네. 16년 전에 저하고 존경하는 임 박사님이 하란 땅에 가가지고 야곱의 우물에 둘이 같이 가가지고 그 우물 보면서 사진 찍은 게 바로 그저께 같은데 존경하는 임 박사님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로부터. 구원을 살아있는 언어로 생각해야 돼요. 구원은 여러 가지예요. 어둠에서 건지는 게 구원, 환란에서 건지는 게 구원은 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구원받았다 그럴 때 물어봐요. 무엇에서 이렇게.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고 아직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죄의 권세에선 처음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불못에서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건진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안에 빠져 있으니까. 구원이랑 건져낸다는 거예요. 구원과 구속이 달라요. 구속은 지불한다는 얘기고 구원은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구속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영역이 옮겨진 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거나 불못에서 벗어난 거 죄인들이 근데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잘 못 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공로가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불못만 미래에 안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죄가 우리에게 권세를 부리지 못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의 권세는 사망이고 늘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저주를 주는데 실은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이 우리가 우리 인생 전체로 회고하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죄로부터 구원받는 건 또 틀려요. 그 죄 자체라는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내 육체 가운데서 나를 늘 하나님 앞에서 불신과 불의와 그리고 소위 그 불법으로 이끌고 가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불의로부터 시작해서 20가지의 새끼들, 어미 불의와 나머지 20가지 이 전체들을 실제로 그것에서부터 내가 건짐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의 형벌로부터는 내가 구원받았지만 이 죄 자체로부터 내가 승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누려야 되는데 진짜 십자가 안에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누리느냐? 청교도에 의하자면 믿음으로. 근데 이게 이제 청교도고 그 뒤로 가면은 성령으로. 무디나 스펄전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거다는 거죠. 어? 주님을 더 신뢰하면서 죄에 대해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좀 더 뒤로 가면 앤드류 머레이나 A.B. 심슨은 생명으로 해요. 같은 말이에요. 요건 책상이면 나무란 뜻이니까. 책상이라는 말은 성령이라는 말이고 나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이니까. 이거 책상이고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있는 넘치는 새로운 생명으로 죄를 이긴다. 그러니까 죄에서의 구원을 우리가 진짜 맛보고 싶으면 십자가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우리가 누리는 정도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거 아니야.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옛날 찬송가 204장 페니 제인 크루스비가 웨일즈 대부흥에서 늘 불렀던 찬송 아니에요. 그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2장 20절에 내가 죽은 것이고 5장 14절에서는 나의 정과 욕심과 꿈과 나의 야망이 다 죽은 것이 십자가이고 3장에서는 초등학문이 죽은 것이 십자가이고 갈라디아서 4장에 있어서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게 죽은 게 십자가인 거고 내 율법으로 해보려고 하는 게 죽은 게 십자가인 거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양쪽으로 두 개가 다 못 박혀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건진받. 그 구원이라는 건 살아있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죄에서도 건진받고 죄의 권세에서도 건진받고 사망에서도 건진받았어요. 그 다음에 저는 불못에서도 건진받았어요. 다 건진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질병이 찾아오면 저는 질병에서도 건진받아야 돼요. 실은 질병에서 구원이 필요해요. 나에게서.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가난이 오면 하나님 나에게 물질적인 가난에서 날 구원해 주셔. 그러니까 구원을 굉장히 살아있는 언어로 생각해야 돼요. 한 면에서 우리는 한 번 구원을 받았지만 한 면에서 우리는 이 구원을 매일 이루어가야 하고 이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일 보존해 나가야 돼요. 어려서 우리가 키운 병아리는 잘 보호하려고 해도 금방 죽어버렸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우리 안에서 그분 자체가 가지는 굉장한 힘과 영향이 있는 것이다. 하란에 가면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야곱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잖아요. 사기잖아요. 사기. 할머니 시골 할머니한테 갔더니 시골 할머니가 고려청자로 요강처럼 쓰고 있어. 근데 내가 이 진품 명품 감정가다 이 말이에요. 저 고려청자예요 분명히. 근데 할머니만 모르고 있는 거야. 할머니 약간 또 치매기가 오셔가지고 왔다. 할머니 이거 내가 10,000원 줄게 팔어 해가지고 해서 가져오면 우리는 그걸 정상적 구매라고 부르지 않고 이걸 사기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장자권이라는 게 어떠한 권리인데 팥죽 한 그릇으로 삽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아니 에서의 잘못은 이게 논외로 치고 그 놀라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정도로 생각하는 에서는 논외로 치고 거꾸로 야곱. 그걸 진짜 산다면 형 오늘 팥죽 한 그릇뿐 아니라 내가 오늘부터 일하는 돈의 10%씩 형한테 10년간 줄게. 나한테 장자권 팔어. 이래야 맞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에 4분의 3을 가져가게 돼 있고 제사장 권한이 있고 그에게 약속의 자손으로 그에게서 계속해서 메시아가 나오는 여인의 후손이 되는 하나님의 이삭에게 주셨던 바로 그 약속이 이어지는 것이고 집안의 가문의 족장이 되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팥죽 한 그릇 삽니까? 근데 꼭 우리가 그래요. 무슨 뜻이냐? 팥죽은 내가 세상에서 즐거워하던 거잖아요. 그 정도 내가 하나님께 포기하고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나한테 맺혀지기를 바라는 정도로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우습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장자권은 하나님이 선물하시는 거지 야곱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 야곱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루시죠. 그래 가가지고 그 야곱의 이야기 속에 다 그리스도 얘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란 땅에 가가지고 22년 동안 있으면서 아내 넷, 자식 11명을 거기서 낳잖아요. 막둥이 베냐민은 맨 아래에서 낳고.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집을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신부와 많은 자녀들을 낳는 이야기잖아요. 야곱의 우물이지 그러니까. 야곱이 오랫동안 길을 걸어서 베델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집이 들어설 것이란 영원한 집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속 걸어간 거잖아요. 걸어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뭐예요? 처음에 올라가가지고 처음 여자를 딱 봤는데 그 라헬이잖아요. 라헬. 라헬이 양 들고 와가지고 물 먹이려는데 돌을 덮어놔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돌을 치워주잖아요. 돌을 치우면서 우물만 얻나요? 신부를 얻지.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안에 있는 막힌 돌만 치워주러 오셨어요. 우리 마음에. 내가 예수 믿어서 잘 안 될 때, 내 인생과 환경에 막힌 것들 치워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만 오셨나요? 그래서 나한테 생명수 마시게 하려고 그런 일만 하러 오신 건가요? 나를 신부로 얻으려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4절에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이야기가 좀 길어졌었는데 Types of the Messiah.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약의 모든 그 사건들을 마침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 모으게 한다는 거죠. 저는 그냥 이거를 교리적으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신앙이란 결국에 우리가 다 목사님들이 다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다 하고 있는 현재 일들이에요. 모든 일을 우리는 뭘로 다 가져갑니까? 주님께 가져가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뭐라고 설교하셔요? 그냥 이건 우연입니다. 이러고 이건 우연입니다. 그러고 설교하시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건 우연이 뭐가 우연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분명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다 무엇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맨 마지막 말씀이 너무나 감사해요. 사중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가르치잖아요. 모든 것이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왔고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고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대요.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고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존재하고 만물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아가고 있고 만물이 그리스도께 속하였느니라. 4개가 나와요. 4개가. 에크, 디아, 에이스 그리고 아우토 그에게 4개가 나와요. 결국 이게 우리 운명이에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런데 위하여가 아니라 향하여예요. 헬라어 전치사가. 향하여. 그러니까 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주를 향해 살고 있는 거예요. 뭐하러요? 심판대를 심판의 주를 향하여.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주를 향하여 실은 살고 있어요. 뭐를 하든지. 뭐하러 가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려고 가는 거예요. 계산하려고. 주님의 달란트는 쓰면 쓸수록 많아지는 엄청난 놀라운 속성이 있어요. 오병이어 같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준 달란트가 있어요. 사랑의 달란트, 믿음의 달란트, 소망의 달란트가 있어요. 5달란트니까. 어떤 건 생명이, 어떤 건 사랑이고, 어떤 건 지식이고, 어떤 건 지혜이고, 그래요. 받았어요. 내가 이걸 사용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달란트. 꼭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이 악기 배워서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그 색소폰 막 이런 거 하시더라고. 막 좀 느끼하지만은 막 이렇게 되게 이렇게 멋있잖아요.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 이렇게. 악기하고 똑같아.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쓰면 쓸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아니 주인의 재물을 허비한다 그랬죠. 뭐가 허비겠어요? 막 쓴다라는 이야기인데 주인의 재물은 이웃에게 갖다 주라고 한 거예요. 왜? 그 주인은 의로운 주인이요 선한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은 하나님을 예표하고 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니까. 은혜로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는 거. 근데 허비하였다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안 줘. 자기 자신에게 붓거나 자기 자신 안에 감추어두었거나 했다는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주인이 청지기를 정리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잘하였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일을 네가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장사하는 개념으로 성경 봐서는 절대 안 돼요. 성경의 모든 개념 반대 개념이에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꼴찌인 것이고, 꼴찌가 돼야 첫째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꼴찌인 것을 첫째로 보신다, 그 얘기예요. 꼴찌하면 첫째로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걸 이렇게 뒤집어 보셔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보고 요게 위네. 그런데 하나님 요걸 뒤집어 버려요. 이렇게 위는 뭐가 위야? 네 밑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의 13장에 하나님께서 높일 자를 높이고 낮출 자를 낮춘다는 말씀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복음서에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 생활에서 있는 부분하고 전혀 별개의 부분이다. 어쨌든 청교도 신학에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본질적으로 이 모든 사건들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왜 이제 타입스 오브 메사야가 중요한 걸 알겠죠. 결국에 성경은 왜 그러면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했나? 왜 그리스도를 찾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성되려고 한 것이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 그리스도지, 그리스도 가끔 만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가요? 누가 날 위해 죽었는데? 누가 날 위해 죽었어요? 성령께서 죽으셨어요? 아버지가 죽으셨나요? 그 이단이에요. 아버지가 죽었다 그러면.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누가 구원을 성취하셔서, 누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데? 그리스도가 성취하셔서.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자랑할 게 다 있어도 없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때문에 좋은 것을 막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것도 주셔서 감사, 저것도 주셔서 감사. 근데 빌립보서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게 좋은 것도 해로 여기고, 전에 나에게 있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는 신앙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어서 이 구약의 계명들을 보고, 구약은 분명 율법을 말하는 부분이 명백히 드러나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은혜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계속해 나가시는 이것을 말해주고, 이 사건이 어디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우주적인 한 인간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을 다 포함하고 계시는 우주적인 한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나의 죄만 용서해 주시는 속건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나라는 존재가 끝난 번제예요. 번제.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가 끝난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속건제 정도 수준으로 믿기를 바라요. 그런데 십자가를 진실로 알면 그곳에서 내 자아의 죽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 죽이신 죽음이 얼마나 감사한 죽음인지 고백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 일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나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아시잖아요. 나의 인격의 패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율법을 몰라서 그러나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우리 자아가 살아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하나님의 일하는. 근데 이 자아를 내가 못 죽이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었다는 믿음을 적용하는 이게 청교도예요. 그래서 청교도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게 아주 핵심적 사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리차드 백스터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있죠. 웬만하면 그 책 사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셔요. 청교도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건 제가 다음 주에 더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청교도가 어디서 나왔냐? 어디서 탄생했느냐? 청교도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설명한 건 제가 다음 주에 종교개 역사 전체로 오버뷰 하면서 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발칸반도고 여기가 이제 터키 땅이죠, 지금의. 여기가 하란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 위에 아라랏산이 있고, 아라랏산이고, 여기가 하란이 있고, 여기가 경계예요. 이 아래는 시리아예요. 시리아. 여기 이제 강이 두 개가 흐르는데, 여기에 이제,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고, 이게 티그리스 강이죠. 그래서 이 두 강 사이를 메소포타미아로, 이 두 강 사이에 제국이 여러 개가 명멸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가장 먼저 나왔고, 그 다음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나오고, 바벨론과 바벨이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 아람어로는 바벨이고 헬라어로는 바벨론이에요. 창세기 11장의 탑이 바벨론 탑이고, 계시록에 있는 도성 바벨론이 바벨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레이디오고 하나는 라디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그 단어가 그 말이에요. 두 개가 다른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페르시아가.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이 나오고 다른 말로 그리스 제국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분열 헬라 시대가 나오고 로마 제국 시대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5제국이 있는데 아시리아는 그냥 BC 700 이렇게 외우면 되고 바벨론 제국은 BC 600, 페르시아는 BC 500. 정말 외우기 쉬워요. 그냥 계속 내려오면 돼. 이건 BC 400. 로마 제국은 BC 200 이런 식으로 헬라 제국이 좀 길었으니까 700, 600, 500, 400, 200 이렇게 된다는. 그래서 제국을 이런 식으로 다 차지하는 거 이렇게. 여기가 이스라엘이 있으면 여기가 이스라엘이 있으면 제국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차지하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 좀 작고 바벨론 제국 굉장히 크고 페르시아는 더 크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서 차지했으니 더 크죠. 로마 제국은 여기서 여기까지 차지했으니 정말 크죠. 이렇게 로마 제국은요 북아프리까지 이렇게 차지했으니 아주 크다. 근데 이 제국들이 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태어났지만은 왕국으로 태어났지만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아시리아의 멸망당해, 남조 유다는 바벨론의 멸망당해,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들어섰을 때 귀환하여서 다시 들어서게 되지만은 여전히 속국으로 있어. 그 다음 헬라 지배 아래에 있어서는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핍박을 받잖아요. 오히려 여전히 그 안에 있으면서. 그리고 로마 제국이 와서는 이제 속국으로 있고 그러면 세금을 내고. 근데 이걸 이렇게 곰곰이 보면 저 제국들의 지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지배 측면에서 참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역사 이제 교회사 교수로서 이렇게 보면 첫째 저 제국들은 성격이 조금씩 틀려요. 똑같이 괴롭히는 제국인데 아시리아는 그냥 양아치 동네 양아치 같아요. 무조건 와서 시비 걸고 괴롭히고 막 이렇게 깡짜 부리고 밤내나 막 이러요. 바벨론은 그게 아니라 가게 뺏는 조폭. 가게 뺏어요. 그냥 와서. 양아치 수준이 아니고. 페르시아는 좀 틀려요. 자릿세 내놓으면 잘 보호해 준다고 그래요. 이렇게. 헬라 제국은 그런 게 아니고 와가지고 우리 물건 들여놓으라고 그래요. 젓가락, 손수건, 물수건, 음식 재료 다 우리 거 넣으시오. 로마 제국 와가지고 아예 사장이 그 밑에 자기가 사장이 돼버려. 그리고 당신 오늘부터 지배인이야 이런 거예요. 이렇게 좀 틀려요. 이렇게 제국이. 그리고 이 제국은 특징이 또 틀려요. 아시리아는 굉장한 폭력이에요. 억압이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벨론은 이 권력, 또 세상 이런 것들이 강한 곳이고 황금 뭐 이런 제국이니까 페르시아는 관용적이긴 하지만 되게 타협적인 그런 제국이었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하고 관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우리가 굉장히 구약을 볼 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믿음의 백성들이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차례대로 끌려가요, 저게. 그죠? 차례대로 끌려가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오면 마침내 그 흙의 나라들, 철과 흙이 섞인 나라들까지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메데 바사 다 나오고 있어요. 나와요, 안 나와요? 거기 나오잖아요. 헬라 메데 바사가 아예 나오잖아요. 그 철과 흙으로 된 제국은 이제 로마 제국이니까 곳곳에서 이 흙이라는 건 이제 토기 문화로서 이 흙으로 만든 그런 어떤 새로운 로마 건축 문화고 철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 제국 아시리아 플러스 바벨론 플러스 페르시아 플러스 헬라가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철 생산을 로마 제국이에요. 그 철의 나라예요. 근데 헬라의 나라는 지식의 나라예요. 페르시아는 돈의 나라예요. 처음으로 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은화로 전 세계에 유통시킨 데가 바로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드라크마도 페르시아에서 나왔어요. 헬라 제국의 돈이지만. 그런데 바벨론은 그게 아니에요. 권세를 그냥 무조건 부리는 거예요. 권세를 부리고 데려다가 그 바벨론 자체의 영광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페르시아는 키루스라는 사람이 관용령을 베풀어서 풀어주기도 하고 자국의 백성들이 예배도 드릴 수 있게 해주고 해요. 그리고 통치체계도 중앙 집권제, 그 다음에
경이 있으면 그 다음 기를 두고 기 다음에 나머지 지역 충청도나 이런 건 지방 호족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근데 다른 제국은 안 그랬다 이 말이에요. 헬라 제국은 지혜인데, 자 이것 하나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자 구약엔 율법에 충실하지 않았으니까 끌려갔죠. 그죠? 율법에 충실하자. 자, 이것이 거울이 됐다. 우리에게 거울이 됐다. 그 거울이란 단어가 타입이란 단어예요. 티포스, 헬라어 단어. 고린도전서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가 그래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돼요. 티포스. 헬라어 단어 타입. 이게 영어의 타입이 되는 거예요. 티포스. 거울이 돼요. 표상이 돼요. 이런 얘기죠. 티포스, 타입. 영어로는 표상이 돼요. 자, 이 모든 일이 거울이 됐다. 자, 구약은 첫 언약이기 때문에 첫 언약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안 지키면 아시리아가 오고 바벨론이 오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끌려가고 이렇게 되죠. 근데 약간씩 상황은 다르게 되죠. 어차피 첫 언약 안에서 실패하게 되면. 그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타입이란 얘기니까 우리가 새 언약을 받았어요. 하나님에게는 인자하심과 엄위하심, 무서움이 있다. 그러니 뭐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인자하심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로마서 11장에 23절에 하나님께서는 무서움이 있고 인자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무서움 안에 거하면 하나님 정말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내가 늘 찬송해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은 선하셔요. 다윗의 시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클 정도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시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변치 않으시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크기로 보아도 광대하시도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나 좋은 그리스도. 내가 생활이 힘들어도 슬퍼도 기뻐도 어려워도 나는 안으로 캔디처럼 이렇게 참고 또 참지. 캔디는 참지만 우리는 참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기쁘니까. 캔디는 그냥 참는 거고 우리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구약의 옛 율법 안에서 즉 자기가 행위로 하는 것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 보여주지만 또 하나 이렇게 실패했을 때는 끌려가는 거를 보여주듯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면 영적인 아시리아, 영적인 바벨론, 영적인 페르시아, 영적인 헬라 제국, 영적인 로마 제국의 노예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지 못하면. 그럼 영적인 아시리아는 환란이죠. 환란이면 환란에 너 교회 떠나버리면 안 가. 뭐하러 예배드리고 가. 예수님 나 보살펴 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뿌리채 뽑혀가버려요. 바벨론은 세상에 완전히 끌려가가지고 그곳에 세상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은 믿기는 믿어요.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지성소가 없어요. 언약궤가 없어요. 성전을 짓기는 지었는데 모든 것이 결핍된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으니까 참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페르시아는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헬라 제국은 지혜의 제국이잖아요. 세상 학문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교회당 안에서 그리스도의 위치를 차지해가지고 있어요. 우린 다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의 공부와 우리의 학문이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나요? 우리의 학문과 공부가 그리스도인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못하지.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용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공부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죠. 예수님 공부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왜 공부하느냐? 예수님 하라고 해서. 공부는 소명이구나. 그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꼭 예수님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전공과 학문에서 여러분은 다 배워야 하는 거예요. 뭐하러요? 주님이 쓰시라고. 이 나귀가 언제 쓰여질지 모르잖아요. 나귀 주인이 알았어요? 나귀 키울 때? 나귀 시장에 가가지고 돈 값이 많이 쳐줘서 팔리게 될지 아니면은 나귀 고기를 해 먹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지. 근데 어느 날 와서 쓰겠다고 하잖아요. 주인이 쓰시겠다고. 우리는 그런 사람처럼 나의 지식의 나귀를 계속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메어지지 않으면 들나귀가 돼가지고 사람 친다니까요. 그 나귀가. 지식의 나귀가. 그러나 그리스도께 메었으면 그리스도가 타시면 우리 지식을 통해
하나님 진짜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좀 끌려가는 거다. 네. 헬라 제국에 이제 제가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헬라 제국하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발행한 돈을 드라크마라고 불러요. 드라크마. 드라크마라는 말은 데나리온하고 비슷한 말인데, 데나리온이 로마 돈이면 드라크마는 헬라 돈이에요. 드라크마가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가 알렉산더 대왕의 모습이고 뒤에가 제우스 신의 모습. 이게 순은이에요. 2300년 됐어요. 드라크마. 다른 돈은 드라크마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건 데나리온하고 세겔인데 이건 다음 주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드라크마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행하실 때 200데나리온 있었으면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게 한 40데나리온 소유하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 그때 한 4명, 5명 있었으면 다 먹일 수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 안 일으키고. 여기 있으니까 갖고 가면 되니까. 그런데 없기를 다행이에요. 성경에 오병이어 기적이 써져 있어야지. 거기서 50데나리온씩 가진 사람들이 4명이서 돈 모아가지고 내가지고 빵 싸 먹었다 이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성경 기사가 되겠어요? 그건 맨날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갔을 때 학교 선생님도 하는 얘기인데, 그거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건 할 수 있는데. 드라크마는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비유가 3개가 나오는데, 첫째 잃은 양, 두 번째 잃은 동전, 세 번째 잃은 아들. lost sheep, lost coin, 로스트 드라크마예요. 거기 드라크마라고 정확히 해놔요. 그 단어가 드라크마예요. 드라크마 하루 일당 여러분이 나가고 열심히 일하면 이거 하나 받아요. 순은이에요. 무시하지 마세요. 저거 은반지보다도 더 순도가 높은 은이에요. 저거 순은. 앞면은 알렉산더 대왕, 뒷면은 제우스가 있어요. 2300년 된 드라크마예요. 다 두 개가 똑같은 동전. 이거는 굉장히 퀄리티가 좀 좋고 잘 돼 있어요. 이거 앞에가 알렉산더 대왕의 얼굴이. 이게 드라크마예요. 이게 10개가 있다는, 이게 하루 일당이에요. 가서 받으면 이게 순은이라 가치가 커요. 근데 이거 한 개를 잊어먹었네. 그 찾는 게 더 좋습니까? 나가서 하루 일하는 게 좋습니까? 찾는 게 훨씬 빠른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서 이런. 자, 우리는 회개가 3중의 회개가 필요해요. 첫째, 잃은 양으로서 들판에서 이루어져 버리는 게 세상에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린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회개가 첫 번째 회개예요. 잃은 양. 두 번째, 집 안에서 이루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상실해버리고 우리 믿음을 잃어버린 채 계속해서 내 자신이 나약한 그리스도인이요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걸 가르쳐요.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날 찾아오는 건 내가 바로 같아가지고요, 한 면에서 엄청나게 고집부리고 내가 거기 길 잃은 어린 양 같아서 힘이 없어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그런 나를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목자로서 내 인생에 와서 내 삶의 어떤 환경의 문제 해결해 주시면서 그분이 살아있다를 보여주시고 나를 목에다 걸쳐서 집으로 데려와야 내가 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비유는 집 안에서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시 찾으려면 여인으로 예표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야 찾아요. 그래서 말씀이 항상 하나님의 영 안에 있어야 돼요. 율법의 말씀으로 못 찾아요. 선교도는 기적을 추구하지 않아요. 기적이 별로 불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참 기적은 안에 매일매일 내 믿음이 살아나는 게 참 기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해가지고 막 낫기를 갈망하고 이러지 않아요. 청교도는 참 묘해요. 오히려 천국 가기를 되게 소망해요. 왜냐하면 항상 좋은 거 주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그죠? 그러니까 결국 좋은 거 주시니까. 나에게만 달려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네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영이 내 주변을 쓸어줘야 돼요. 내 어두운 마음 쓸어주고 그 다음에 빛을 비춰주잖아요. 빛을 비추고 쓸어주니까. 그래야 얻어지죠. 근데 왜 이런 동요? 세 번째는 어디서 잃어버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잃어버린 걸 말해요. 이제는 집안뿐만이 아니에요. 관계 자체를 잃어버린 걸 말해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내 기업을 잃어버린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살면서 이 3중의 회개가 실은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회개는 그래도 좀 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나 주님을 몰랐네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부터 회개가 점점 줄어들어 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나는 나의 어둠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씻어주도록 더 기도해야 되고
내가 혹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분깃이 내게 없는가? 그게 이제 세 번째 비유죠. 근데 동전, 이런 동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전이란 걸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우리를 돈으로 사용하고 싶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매일 사용하시는 드라크마예요. 앞에 알렉산더 대왕의 초상이 있었지만 우리 앞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거고, 뒤에는 제우스 신상이 동전 뒤에 있지만 신상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 뒤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됨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으로 우리 안에 우리 뒤에 우리를 받들고 비춰주고 있어요. 신성이니까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그분의 모든 선하심이, 그분의 사랑하심이 나를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사용하는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고 싶어. 근데 그리스도의 손에서 내가 쑥 떨어져 나가버리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공부라는 건 나라는 사람의 한 가치를 새로 발견하는 거 아니겠는가. 나라는 사람의 한 가치를 새로 발견하는 거다. 청교도는 종교개혁이 나오고 나서 종교개혁에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간 사람들이 실은 청교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루터 캘빈이 참 대단한데 청교도는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조금 더 치열하다고 할까요? 신앙이 조금 더 믿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근데 그런 하나님의 믿음과 언약에 대한 부분은 루터에게도 막 강하고 되게 그 칼빈에게도 강해요. 그런데 오히려 청교도에게서 더욱더 강하다는 것을 되게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믿음과 언약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이 굳건한 자신들의 토대를 쌓았던 것은 결코 루터와 칼빈을 벗어나서 쌓은 게 아니에요. 그들에 대한 글들을 계속해서 읽어서 그 위에서 놓아진 거죠. 청교도는 이제 영국에서 태동하였는데, 영국에서 이제 어떠한 정치적 변화를 통해서 청교도 운동에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건 다음 주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거였어요. 오늘날 우리는 청교도하고 근본주의를 되게 혼동하는데요. 근본주의는 교리를 지켜나가자는 거고요. 청교도는 교리에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청교도는 핵심적인 교리를 지켜나가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청교도들은 뭐 종말이 언제 오고 이런 거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가 내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 믿음 안에서 고백을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을 시험 보는 걸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은 그래도 감사해도 시험 안 보시잖아요. 그러나 청교도는 매일 시험 봐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시험을 자신들의 시험으로 하고 시작해요. 오늘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뭘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이 예수님한테 시험 문제 냈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그 사탄의 문제,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문제를 만물의 구세주, 만물의 창조자한테 내는 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기 또 하나 감사한 해석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입이 루터가 말하기를 목회자래요. 응?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성도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양식을 주고 있는 거지 율법을 주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설교하는가?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바로 그런 거에서부터 매일의 삶을 시작해요. 오늘 일요일 날 이렇게 보면 마틴 로이드 존스가 제일 청교도 신앙을 그나마 좀 다시 되살린 사람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마틴 로이드 존스 책이나 글 많이 읽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정확히 보면 마틴 로이드 존스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현대판 복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청교도의 복사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번에는 마틴 로이드 존스 안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얘기가 많이 있고, 오히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제가 로마서나 이렇게 읽어봐도 청교도의 또 다른 현대판 버전이기 때문에 뭐 새롭게 그걸 보아야 될 이유를 그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전에 있는 이야기들 속에 그대로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은 뭐라고 부르냐면 세대주의 종말론이라 불러요. 우리가 이제 세대주의, 엄격한 세대주의에 뭐 인간 역사를 6,000년으로 보고 이런 거는 동의 안 한 사람도 많죠. 우리가 6,000년으로 보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부분은 동의하냐면 지금이 대부분 마지막 말세다라고 하는 부분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동의하죠. 그죠?
이런 점에 있어서는 세대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청교도는 청교도도 그런 생각 가졌어요. 지금이 말세다.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오늘날의 세대주의 종말론은 구체적으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들을 지금 우리의 역사적 사건에서 확인하려고 그래요. 뭐 유대인이 회복한 거, 또 거기 황금 돔사원이 부서지고 거기 뭐 교회가 서는 거, 그다음 3차 아마겟돈 전쟁이 막 일어난 것, 또 뭐 하늘에 뭐 3분의 1의 별들이 없어져 이런 식이라고요. 그런데 청교도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고만. 그냥 종말이라고 믿은 것이고 그 이후의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한 것은 그것에 대하여는 그들은 세대주의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그런 비판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의 거울이 될 수도 있죠. 비판이 된다는 이야기는 그 종말에 대한 이해가 너무 이렇게 깊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비판을 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하자면은 청교도가 우리를 봤을 때는 뭘 그렇게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것이 청교도 신앙의 본질이다. 오늘 그렇죠. 오늘 내게 있는 것. 자, 계시록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냐? 계시록은 엄밀히 하면 이렇게 풀이되는 거죠. 1장을 처음 보면 장차 일어난 일과 지금 있는 일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 세 마디 문장 가지고 이제 얘기를 다 끝낼게요. 일어난 일, 과거, past. 그 다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present. 그 다음 장차 일어난 일, future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읽을 때 이 문구의 트랩에 걸려버려요. 함정에 걸려서 이걸 계시록을 분류를 해요. 1장에서 3장까지는 과거에 일어난 일, 4장에서 뭐 7장까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또 뭐 8장 이후부터는 미래에 일어날 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저렇게 이야기한 건 계시록을 푸는 엄청난 비밀을 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성경이 지금까지 계속 이중 구조였거든요. 육신을 말하며 영을 말해요. 제가 아브라함의 이삭을 말하며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한 믿음의 사람을 말하며 또 그 속에 그리스도 사건을 계속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힘껏 싸워가지고 예루살렘을 건설한 이야기를 통해 참 다윗을 가리키고 있는,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예루살렘을 지을 이야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용사고 이런 식으로 이중 구조였어요. 계속 이중 구조. 그런데 계시록에 오면 삼중 구조가 돼요. 무슨 뜻이냐면 계시록의 1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가 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두 번째 1장부터 22장까지가 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1장부터 22장까지가 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자, 예를 들어보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여기가 있었잖아요. 다. 에서보두사빌라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있단 말이에요. 이 7교회들 다 과거에 일어난 교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교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이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초대교회에서도 박해시대 교회이고, 버가모 교회는 박해가 끝나고 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현재 일이다 그 이야기는 오늘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예요. 첫사랑. 오늘날 어떤 교회는 버가모 교회예요. 오늘날 어떤 교회는 사대 교회예요. 이름만 교회지 너희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오늘날 어떤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아주 부자라고 설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봐서는 다 빨가벗고 다니는 사람들, 벌거벗었느니라. 안약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해요. 거기는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야. 안약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눈부터 먼 다 장님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본다 하나 장님이니라. 그런데 우리 교회는 충성스러운 교회, 서머나 교회를 이름을 짓고 우리 교회는 그러면은 칭찬받는 교회다.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역시 1월 달은 에베소 교회, 2월 달은 서머나 교회. 네. 교회 좀 건축하자고 문제 생기면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현재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7개 지역의 교회들을 가리켜요. 정말로 미래에는 7개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
그때 깨어있는 교회들이 진짜 돼야 되겠죠. 우리는 미래에 정말 이름만 교회이나 실제 죽어있는 교회들을 보게 될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그런 구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14만 4천은 뭐예요? 이미 나타난 순교자들이에요. 그러면 14만 4천은 또 뭐예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14만 4천인 거예요. 성경에 14만 4천이라고 안 돼 있어요. 정확히 얘기해 볼까? 헬라 원문으로 12, 12, 1000 이렇게 돼 있어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12 야곱의 형제들이요. 12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요. 1000 우주적으로 충만한 존재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 모으고 추수하면서 애쓰고 돌아다니신 분이 있더라고요. 막 돈 들여가지고 성도들을 빼내고 막 이러신 분도 계시더라고. 참 노력이 가상하시더라고요. 정말. 응? 오늘 우리가 14만 4천이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근데 잠깐 화면을 하나님께서 약간 우리 눈을 탁 틀어주니까 중국의 그 경극 보면 탁 하면 이게 바뀌잖아요. 이렇게 바뀌듯 하나님이 우리 눈을 살짝 해주면 계시록의 얼굴이 싹 바뀐다면 거기 보면 뭐예요? 내가 또 잠시 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잠시 보니 14만 4천이 아니라 허다한 무리가 만국에서 여호와께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은 자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형제요 사도이고 우주적 충만한 숫자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만국에서 다 모인 자들이요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런 거요, 이렇게 보면 이런 것이다. 이거를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는 일이다. 미래에 일어나는 일은 장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가서 계시록 보시면은 알 수 있어요. 근데 계시록은 재밌는 게 요 구조로 돼 있어요. 이렇게 7인이 있어요. 이렇게 4장부터 7인을 떼면 인을 뗄 때마다 하얀 백마가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회색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요. 그래서 4개의 인을 딱 떼면 말들이 촉촉촉 나오고 5번째 인을 떼면 성도들이 기도하고 6번째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7번째 인을 떼면 여기서 또 나팔이 7개가 촉촉촉촉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이걸 그러면 지금 있는 일로 하자면 여러분의 교회는 정말 7 나팔을 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 나팔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설교의 메시지가 되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계시록을 사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7 대접의 7 나팔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계시록 보면은 그게 있어요. 지금 계시록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7 나팔을 열고 마지막 7 나팔을 열면 여기서 7 대접이 나와요. 이 7 대접이 진짜로 쏟아져서 정말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천상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으면 7 대접이 우리 삶에 쏟아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세상들이 다 죽고 내 안에 환란이 와도 환란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환란을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통과하고 한 면에서 환란 전에 있고 환란을 뛰어넘어 있고 한 면에서 환란을 통과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구조예요. 이게. 그래서 계시록은 사실 이런 놀라운 삶중. 그래서 7인 빵빵빵빵빵 해서 오자미 있잖아. 오자미 막 7번 던지면 팍 터지는데 거기서 또 뭐가 7개가 나오는 거예요. 한 개씩 7개 다 터내는 마지막 7개 딱 터뜨리니까 거기서 또 7 나팔이 나와요. 요 구조예요. 그래서 7인 7 나팔 7 대접 이렇게. 요게 이제 이건데 요거를 평면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로 로마서 10장에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너의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곧 가까이 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 있는데 그 로마서 10장에 보면 2가지 입이 나와요. 하나는 고백하는 입.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고백하는 자 입이 나오고 조금 지나면 전파하는 자 입이 나와요. 전파하는 자. 그러므로 저희들이 믿지 못하면 어찌 부르리요? 저희들이 듣지 못하면 어찌 믿으리요? 저들이 전파함을 받지 않으면 어찌 듣게 하리요? 저들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입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설교하는 우리의 말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야,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는 건 다 알았는데 내가 오늘 주일날 설교하는 그 설교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고백하는 성도의 고백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 얼마나 놀라요. 이게 로마서 10장에 말하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오신 분이고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고 모든 것의 실제이신 분이시라. 그래 그리스도 안에 평강과 의와 기쁨과 거룩과 좋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를 가질 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라.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고 그리스도의 사자고 그리스도의 제자지. 그럼 우리가 누굽니까? 그러면은 우린 유대인이 아닌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